그래도 이것은 또 어떻게든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바이러스잖아요.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가 500개도 없는데요. 500개.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요새 하루면은 지구 반대편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옛날에는 어디 지역에 있으면 거기서만 퍼지고 말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오늘 여기서 걸리고 내일 저기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에서도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저 남극이나 북극에 얼음이 계속 녹는다잖아요. 근데 얼음이나 그 얼음이 녹고 있는 그 북극이나 남극에 보면 얼음이 녹고 나면 이 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이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빙하가 다 녹으면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도 겪지만 빙하에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사람들이 지금처럼 전염병을 겪을 것이다, 이런 과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동토층이 녹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병 탄저균이라고, 탄저균 옛날에 생화학균으로도 쓰던 건데 그게 다시금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한 지역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전염병이 있어도, 지진이 나도,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얘기도 언제든지 금방 10분이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올라오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다 그걸 찍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비밀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금방 나타납니다.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고,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처에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때가 있다면 지금은 세상이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였지만,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지만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기대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키는 것은 나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 지키는 건 납니다. 최승훈 목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제가 가서 지켜드려요?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 어떤 게 의냐? 여러분, 다 사람들이 의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이 조직 폭력배들도 보면 다 의리 그러잖아요. 의리. 무슨 영화 배우가 개그하듯이 맨날 의리 이러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의리하고 그렇게 이렇게 주먹이 법인 사람들이 쓰는 의리하고 그 의리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에 삽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남한은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가치로 삼아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먼 여기 북한에도 거기도 나라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거기는 아예 나라 이름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런데 거기도 민주주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그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의, 공의, 정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할 때 과정이 어떻게 가지고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더한 거면 더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숱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내로남불이라는 새로 생긴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인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인식은요, 참 유동적인 거죠. 어제는 이럴 수도 있고 오늘은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 사람들의 의고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에 기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변 섞게 하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의의 기준을 두고 사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니까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의라는 것은, 사람들의 공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기준이 변하고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옳다 하는 거잖아요. 옳을 의자에서는 물론 좀 의미가 이제 원어상으로 따지고 보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오로지 유일한 옳으신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만세전부터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기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거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조금 지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사실 우리가 다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그마한 거짓말들을 하고 조그마한 법들을 지키지 않고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를 여러분 딱 법을 갖다 대면 맨날 딱지 끊어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 법의 규범으로 하면, 세상에 그 오름의 규범으로 하면 우리는 날마다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그래서 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규범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맞아요. 죄 지은 사람 손가락질하죠. 그리고 그 자식까지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죠.
그거를 막으려고 우리가 뭐 연좌제 같은 걸 없애기도 했습니다만, 저 아버지가 친일파였대. 뭐 이렇게 해서 요즘에도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죄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을 때 그때 사함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복음 안에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죄인이라는 것을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빨간 줄을 긋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과 1범, 2범, 그래서 몇 번, 그래서 뭐 몇십 번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자잘한 죄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고,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오래, 뭐 몇십 년을 살기도 하고,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없이 해주신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인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칭함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길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손길, 누구에게 손길을 베푸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과 이방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실 때에도 그들을 어떻게 베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된가? 여러분,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세상에 억압하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연약한 것들을 돌보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가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19절 말씀에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의로우신 것 알죠? 하나님 스스로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의로우신 가운데 온전히 동참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우리를 중개해 주신, 화목케 하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것을 사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하고 이방인, 그 다음에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렇게 대비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의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누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누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통합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믿음 가운데 이르기를 사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하심을 힘입은 사람, 의로운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리고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이 예배의 시간들, 이렇게 주일 낮예배로 모이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 다른 것보다는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의를 삼아주신 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눈길로 살아가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를 가지고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 못 묻는 개가 모으는 게 나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이 죄 혹은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인 3종 경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마라톤을 뛰고 수영을 하고 자전거 사이클을 그렇게 막 몇 시간 안에 하는 사람도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또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버려두고 가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도와주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떤 게 의로운 겁니까? 다 하시죠, 여러분?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사마리아인이 그런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가 의로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경험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알아요.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 압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도 표출이 되고 나타내져야 되는데,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과 믿는다라는 고백과 그 행동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노라 하고 마음속에만 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다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도 다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반사신경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뭐가 다 막 튀기면 눈을 깜빡하는 이런 반사신경 말고는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의 언어로 이루어진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행위인 것이죠.
조금 철학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행위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마치 손에 한 면만 가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강화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공동체에 속하고 싶고 사람들이랑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고 싶지, 나 혼자 저기 골방에 가가지고 나 혼자 아니면 저기 나도 저기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분 계세요? 없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싶고 함께 모여서 먹고 싶고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싶지, 하나님을 의롭게 하시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지, 어디 나 혼자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함께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베풀어 주실 때 이렇게 그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도 하고 나는 한쪽에 서서 손을 착 들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석에 가서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보란 듯이 하지만 한 사람은 부끄러워서 한쪽 구석에 가서 울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그 두 사람의 예를 드시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그 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드렸는데, 제가 비자금을 만든 비자금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싱글벙글 맨날 하고 열심히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이고 제가 목사라는 직함을 가졌으니까 그런 것 뿐이지, 여러분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어서 이 합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광과 목적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세전부터 약속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 새끼라고 말하는 거죠. 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종 좀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믿지 마라.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뭐 우리가 요금 받을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속죄의 제물로 허락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로 초청받은,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의로운 자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이제 살아가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내 새끼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죽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어디 가서 부하 안 받고 눈치 안 보고 지내게끔 여러분들이 다 서포트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우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안에서 정죄하는 사단이 속삭여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단코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욕을 하고 세상이 핍박을 하는 시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 하나를 붙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 사실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고난을 이길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서 주님의 복음의 나라에,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살면 내가 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면 평생 두려움의 노릇을, 종노릇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의에 속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는 또 모든 것이 절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를 의인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속죄 그 제물,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두환 씨 둘째, 전두환 전 대통령 둘째 아들이 목사님이 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됐는가 봐요.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가 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 했어도 될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부임된 옛날에 탤런트죠. 박상아 씨라는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도 욕을 많이 먹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출소하고 나서 엄청 싸웠대요. 둘이 부부 싸움을 크게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준비가 돼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그 댓글을 한번 봤어요. 댓글 보면 이렇게 항상 두 가지가 나뉘잖아요. 거의 한 90%는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저렇게 죄져놓고 저렇게 목사가 되는, 숨겨놓은 돈이 많아서 아마 교회를 세워서 돈을 이렇게 숨기려고 비자금을 만들지 못하나 보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나쁜 얘기들이 다 써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죄인이죠. 뭔가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가서 살았고 벌금이 엄청 많은데 하루에 뭐 몇백만 원씩인가 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할 정도로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이게 뭐 다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주신 사람들은 뭐 훌륭한 사람, 우리 생각에 늘 올바르게 살아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리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가치 판단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 뭐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강도가 십자가상에 있을 때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편의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죄인이 평생을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고 얼마나 죄를 크게 저질렀으면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엄청 욕했는데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상에서 한번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할 때 그의 영혼은 주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뭐 별다른 뭐 믿음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토다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은 평생을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 그 사람을 낙원에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의하실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를 의로운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어떤 사단의 괴계가 나를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죄함을 준다 할지라도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2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